반갑습니다. 가까이 앉으시죠. 한 줄로 이렇게 앉으시니까 보기가. 네. 오늘 미리 얘기를 안 해서 아마 난방하고 다 끈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아마 안 그럴 겁니다. 뭐 억지로 이렇게 끌고 온 것도 아닌데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예. 또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놓고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붙잡아가면 합니다. 저희가 1학기, 2학기로 나눠서 할 건데 8주 정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1학기 8주, 또 2학기 8주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또 이 시간 이후에 또 저희가 또 중직자 훈련 또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어쨌든 이 시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왜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여러 이유에서 오죠. 어떤 이유였습니까? 누군가는 힘든 일이 있어서 겪어가지고 또 그 힘든 일을 좀 더 교회 왔을 때 좀 풀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또 어떤 사람은 외로움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 문제 때문에 그 누군가는 그냥 초대받아서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면서 붙잡아야 될 질문은요. 왜 복음을 내가 들어야 되는가? 왜 내가 교회에 다녀야 되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신앙이 오래 가지 않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결국에는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자꾸 무너지고 힘든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가? 왜 이야기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교회에 오게 되었는가? 우리는 보통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고 법을 어기지 않고 살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나름 착하게 왔는데 왜 문제가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죠. 맞는 말이지만 사람은 그렇게 나쁜 존재도 아니고 또 사랑도 하고 책임도 지고 양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는요. 그 비교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그 기준이 뭐냐? 오늘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찾아볼까요? 1번 문제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3절입니다. 다음부터 옆에 앉으셔가지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찾는 거. 네. 빨간색의 롬자 찾으시면 됩니다. 네, 로마서 3장 23절. 네, 로마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단순한 나쁜 행동의 몇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나 혼자 살아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태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뿌리입니다.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와 또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를 죄의 문제로서 오늘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요,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죠.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아담과 하와, 그렇죠? 하나님이 없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빠서 그 둘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결정해도 된다는 그러한 태도, 그렇죠? 이 태도가 위에 뭐라고 얘기했죠? 죄의 뿌리라고 했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삶에 두려움이 생기고요, 서로가 숨기고 변명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으로까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인간은 타락 이후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하나님과 깨어짐으로, 관계가 무너짐으로 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교육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은 될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더 잘 사세요, 더 열심히 사세요, 스스로 고쳐가며 사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 얘기 안 하고요,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다 얘기 안 합니다. 너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진단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 인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처음에 얘기하는 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사망은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죽음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상실하는 것, 그리고 의미 없는 반복, 의미 없이 계속 반복하는 것들, 그리고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도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공허하지? 특히나 이 공허함 누가 많이 얘기합니까? 탑에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렇죠?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그럽니다. 무대 이후에 오는 그 공허함, 그 공허함 때문에 많이들 자살하죠. 예. 유명해지고 했는데 오래 살다 보면요, 나중에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내가 뭘 위해서 살아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왔지?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자체가요, 이미 우리 안에 근본적인 결핍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게. 근데 복음은요, 문제없는 사람에게 주는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이나 옵션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서 우리가 잘 알면서도 느끼면서도 또 불편한 점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 문제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아니,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말하고 난 뒤에요, 곧바로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절망으로 끝나지 않죠.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나는 문제 없다고 하지만 그 내면 속에는 분명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만 제시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해결책 또한 제시하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주신 해결책이 복음이라고 했죠. 자,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한자로 하면은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그러고요. 예. 좋은 소식이다. 어떤 좋은 소식이냐?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했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노력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셨다는 은혜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뭐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나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였고 또 그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복음을 주셨고 지금 어느 자리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복음을 우리에게 전함으로 하나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알고 또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며 오늘 하루 정말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매일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워지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내게 맡기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